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봤던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할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할례라는 것은 가장 그 할례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우리가 저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할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결속되어 있는 모든 육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성이 한마디로 끊어지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태어나는 게 진짜 할례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진짜 태어나야지만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육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깥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뺏겼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역사하는 기적의 역사는 있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 자신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자신에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은. 근데 이 할례를 통해서 이름도 바꿔지고 그러니까 한 가문의 큰 아버지가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름도 바꿔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초월되어지는 돌파되어지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기가 낳아지게 되고 가정이 우울했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어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삶이 지금 할례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할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공백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공백기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한다면요, 공백기는 하나님의 징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요셉부터 모세까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셨죠, 그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여러 번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주지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5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공백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 그 인생길에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자녀를 기다리는 바다의 하늘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간을 채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보려고 했을 때 사단이 횡령해서 들어오는 사단이 들어와서 그 인간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에 사단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 순간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발동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15년 동안이나 사단이 횡령해서 사단이 왕이 되어버리고 사단이 주인 되어버리고 사단의 열매를 갖다 줘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15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비전도 받았는데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순간에 내 의지가 발동되어졌고 내 생각이 들어올 때는 사단이가 들어와 버리고 사단이가 내 인생을 횡령해 버리는 거예요. 기간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사단이가 들어와서 주인 되어버리고 왕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사단이 불법 점유자로서 횡령해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그것을 가만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이 곧 이루신다, 곧 이루신다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 그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 인간적인 내 육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 내 인간의 의지가 들어와 버리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는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이 보류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는 징계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내 편에서는 징계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어떤 징계든지 아파요. 어떤 그러니까 매든지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을 버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해가지고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했는데 다시 70년의 포로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왜요? 인간적인 방법이 발동이 되어질 때요. 사사기를 보세요. 7번이나 114년 동안이나요. 그 7번 일어났던 그 기간을 다 더하면 114년 동안이나 또 사단이 횡령하는 기간, 사단이가 점령해버리는 기간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도요, 우리 편에 보면은 이방인들이었던 우리 편에서 보면은 너무나 복된 이제 이방인 구원 기간으로 우리가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요, 지금 뭡니까? 징계의 기간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71회를 가지고 한 기간을 이제 왕국시대, 신정시대, 성령시대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49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9일회를 지나서 지금 마지막 한 1회를 남겨두고,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 농사 기간입니다. 그게 절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지나고 그 오순절과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 나팔절이 기간이 이방인 구원 농사 기간입니다. 우리를 보면은요, 절호의 찬스이고 예수 믿을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이고 복된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횡령의 기간, 사단이 횡령하는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는 기간. 여러분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돌리시옵소서. 돌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살인자 바나바는 살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죄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돌리라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죽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요, 엄청난 죽임과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디도 장군이 그러니까 AD 70년대 들어와가지고요, 그 성전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왜요? 돌 하나에, 우리는 돌과 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흙을 가지고 연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을 짓 때, 그죠? 금을 녹여가지고 전부 다 부었기 때문에 그 금을 다 캐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성전이 훼파되는 그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아이벤 사람이 말이 달려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바퀴가 달려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역사가 됐습니다. 그게 약 1900년간 기간이었습니다. 70년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1948년도에 독립이 되기까지 약 1900년 동안의 횡령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시간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한 1회를 남겨두고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줄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었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오산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는 눈에 보이기는 남자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면은 고추 끝에 이렇게 표피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포경수술, 우리 말로 지금 현재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의 의미를 통해 할례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네하고 나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진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너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네가 네가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너는 세우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완전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할례였더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아기가 태어나면 표피를 배 가지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베어버리고 그 베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 목욕시킬 때 보면은 그게 이렇게 누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냄새나고 또 그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딱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면은 그게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요. 단순하게 표피 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가 밤을 지나면서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지만 아직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까지 육성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육성이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믿고 육적으로 보면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따라가면서도 육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아직까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의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요, 내 원수를 멸하여라. 네가 나하고 연합해서 내 원수를 멸하고 영혼을 살려내라. 그러면 나도 네 영혼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온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원수를 멸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와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원어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듣는 귀가 열리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이 위치에 세웠으며 왜 이런 물질을 주시고 왜 이런 능력을 주시고 왜 이런 직위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생각을 알고 아버지 의지를 알고 아버지 사상을 알고 아버지를 진짜 마음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소문만 듣고 날마다 믿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살겠다라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을, 그러니까 이런 연합을 통해서 연합을 보여주는데, 이 연합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보여주지 않고 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할례라는 것은 남자 표피에 아주 보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크게 할례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뱀을 드러내라. 네 안에 숨어있는 뱀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뱀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을 끊어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꾸만 사단이가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육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삶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난 뱀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내가 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뱀의 머리를 드러내라. 그러니까는 뱀의 머리를 드러내니까 남자 아기들 기도를 딱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모양이 딱 어떤 모양입니까? 뱀 대가리 같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그 아주 그 연약한 그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뱀 대가리처럼 딱 드러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독사 대가리처럼 삼각형으로 딱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뱀 대가리를 난 잘라냈습니다. 난 드러냈습니다. 나는 내가 죄를 회개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사단과 끊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남자만 하고 여자는 아닌가? 내 안에 있는 뱀을, 내 안에 있는 뱀 대가리에서 나오는 뱀의 생각에서 나오고 뱀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뱀과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면 뱀이 너의 왕이 된 삶을 이제는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뱀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지금처럼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죽음을 고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습관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 행보는 이래 하는 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뱀의 머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난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뱀의 머리가 있는 한은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뱀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뱀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뱀의 마음대로 내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뱀이 원하는 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주인 됐고 뱀이 왕이 된 삶을 이제는 끝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뱀의 머리를 잘라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는 또 어떤 것이냐면요, 네가 나와 이제는 연합이 일어나라. 나와 일치가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서 날마다 고백하고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부부의 성생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뱀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전략적인 배필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가 가정이 딱 되어지면은요, 가정이 하나가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부부 만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남자 여자가 다 컸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는 부부가 되어지면은요, 부부가 되어져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넘어져도 뭘 해도 돈을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큰 집 짓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거. 자녀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기러기 아빠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죠? 가정이 막 그냥 해체되는 것 같이 했지만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확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호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전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 임재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모든 사단적인 역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든 일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나라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옛날에는요, 저 대문에서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 각자 놀다가 뭘 하다가요, 자 위치로 그러면은요,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문에 딱 들어오면은요, 누군가가 빨리 봤다 그러면은 본 사람이 위치로 그러면은 다다다다 1분도 안 걸립니다. 탁 위치에 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하는 놈도 공부 책상 위에 앉아있고 아무거나 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각자 위치로 옵니다. 왜요? 안 그랬다면 불로를 떨어지니까 위치로 그럽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왜? 우리 아버지가 뭘 원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위치에서 나는 안 하더라도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너희는 바람풍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었잖아요. 나는 가서 바람도 피우고 나는 가서 뭐 돈도 갖다 내버리고 나는 가서 뭐 노름도 하고 나는 가서 뭐 요새 같은 게임 같은 그런 것도 하고 나는 뭐 무슨 짓 하든 나는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 가정에 갖다 주는 목적이 뭐냐, 너가 잘 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만큼은 잘 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구별된 나는 참 신이시고 나는 진짜 신인데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이 됩니까? 영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그게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너무 막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의 요소들 안에 우리 남편 안에 아내의 안에 또 자녀들 안에 어둠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들어있던 사단과 결속됐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각 사람에게 비춰지면은요, 빛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뚝뚝이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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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가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뱀대가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는요, 이제 악한 사람이, 악한 남자, 죄 짓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성생활을 하면은요, 그러면 그 안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자녀가 태어나겠습니까? 그래, 맞아요. 우리 장녀가 잘하네요. 악한 애기가 태어납니다. 겉모습은 천사같이 태어났지만 이 악을 어떻게 합니까? 7배, 77배, 777배 죄는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열매들이 더 악해지고 3, 4대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인은 악인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네 그 아기의 골주 끝에 있는 그 더러운 표피를 벗겨내라는 것은요, 네 안에 있는 뱀대가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네가 회개하고 네 삶을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봉사라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악한 열매, 육의 열매, 사단이 원하는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생산하는 그 머리를 아직까지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라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여서 이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목적을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 하나님이 없이는 나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거 하나님 없이는 나 숨 못 쉽니다. 밥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듭난 남편과 거듭난 아내가, 비록 내가 옛날에는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듭난 내가 살아가는 내 열매가,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죠? 거룩한 부부가, 우리가 청각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정말 결혼하기 전에 몸을 구별하고 성결케 하고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거룩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으면은요, 정말 그 낳은 자녀를 가지고 나와 이 배꼽질이 끊어지지 않고 영적 이 관계가, 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을 정말 끊어내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해달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천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뱀의 머리가 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회개하면서 끊어내줘야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사단을 멸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왜 꼭 굳이 다른 것을 비유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데 왜 꼭 그렇게 남자의 성기를 통해서, 그래서 남자의 성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고 악한 자녀를 낳고 선한 자녀를 낳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단과 연합이 일어나면은 사단과 하나가 되어지면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육승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이 땅에 버리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될 때 사단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냥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고 좋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우리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야지만 사단이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할례를 행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요, 나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으로 살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전에 기뻐했던 것 다 떠나가니까 난 무슨 재미로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누리는 그러니까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가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없어지지도 않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은요, 에너지예요. 막 에너지가 되어서 기뻐할 때 더 크게 기뻐지고요.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고 내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하고 막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샘물이 뽕뽕뽕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 안 했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내 슬픔도 지워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던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경 읽지 못하던 내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어떤 힘이, 강력한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궁전을 박살내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기쁨,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결국 뭐 한다고요? 대적 한 마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왕궁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능력입니다. 이게 할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는 일이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뭐 어떻게 살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느 자리에 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십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진짜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결국 뭐 한다고요?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역사. 원수의 성문을 취했다는 것은요, 원수의 왕궁을
내가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왕궁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취하는 자가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내가 지금까지 짝하고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았던 모든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오늘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는 살지 않겠다. 달라지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진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결과적으로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할례를 받은 그 표징을 내게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 표징을 내가 갖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